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태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힘있게 증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데,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에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그 중심 역할을 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그 외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땅끝까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 모든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 인물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심 역할을,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흔히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다.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이 세계 선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 위에 모든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희생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돼서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었을까?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그 이유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에 좋은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 기업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제 구인난에 뭐 해가지고 사람을 구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서로 좋은 일꾼들, 좋은 직원들 채용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회사나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어떤 일꾼들이 있었냐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을.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선지자들, 교사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성격과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그대로 선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세례 요한으로. 여기 신약의 선지자의 기능과 어떤 성격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각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의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지자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순회하지 아니하고 한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역할. 조금 오늘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목회자의 목회 비슷한 그런 어떤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일꾼들 때문에 이 역할이 잘 수행하고 수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꾼들이란 어떤 일꾼들이냐? 우리 사람들은 다 이 겉사람, 외모,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좋은 뭐다라고 하면 이 외부적인 조건들, 환경들, 그것을 떠올려요.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혹시 좋은 교회? 제가 대전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도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여러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 대덕연구단이 가까우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대덕연구단지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인이 뭐 한 200~300명 되는데 3분의 2 정도가 박사학위 가졌다는 거.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박사학위 가진 거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나 돈이나 권세나 어떤 세상의 인기나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는 좋은 일꾼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해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떤 일꾼들을 세웠나?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 6장 3절로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세웠어요. 여기 보면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여기서 좋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또 5절로 가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가 좋은 교회 일꾼이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누가 좋은 일꾼이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됐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일꾼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직분 안 받은 분은 거의 없어요. 장년분들이. 다 우리는 목사고 부교육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권찰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성가대고 각 기관장이고 대부분. 우리는 나는 교회의 좋은 일꾼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좋게 발전하고 있고 좋게 유지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가? 나는 좋은 일꾼인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다른 데 먼 데는 몰라도 내 교회 안에서라도 나는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일꾼인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고 이 세상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되고 가장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다 죽이고 온전히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장 낮아져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빨리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갖고 나라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왜 그 바쁜 가운데 지도자 모세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미디안으로 쫓아보내가지고 40년간 거기서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의 자아, 모세의 교만, 모세의 욕망, 모세의 혈기, 모세의 그 못된 모든 성품들 죽이려고 미디안으로 보낸 겁니다. 미디안에 가갖고 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자기 죽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뭔 일 하나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전부 저마다 내 목소리를 높이 내 주관,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내 경험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잡음이 일어나고 내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어보면 정말 진리 때문에 막 고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바르냐 틀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양심이나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 그런 문제도 하나 자기를 누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기어커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고
내 무엇을 내세우려 하니까 교회들이 잠잠하지 않아. 교회들이 말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금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욕을 안 먹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주 수준급에 있는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그 단원들이 자기 모든 것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훌륭한 지휘자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모든 그리고 단원들이 전체 모든 이목을 지휘자에게 집중시켜서 지휘자의 손끝 하나, 그의 표정 하나, 그의 바람에 오직 거기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할 때 빠르고, 느리게 할 때 느리고, 작게 할 때 작게 하고, 크게 할 때 크게 하고, 모든 것이. 초보들의 옥만은 어떨까? 초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 가브리엘 오케스트라 제1회 한번 연주회 했었는데 참 잘했어요. 기특하고 참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에 무슨 뭘 어떤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하다 보면 찍 하고 소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안 올라와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또 어쩌서 찍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화음이 깨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주님이 교회를 전체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목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 모든 화음이 참 질서 있고 듣기도 좋고 참 그 모든 감동이 되고 모든 것이 될 터인데, 그런데 내 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 저 소리는 근데 나도 좀 크게 하지. 이거는 왜 좀 이렇게 느려? 그냥 좀 빨리 할까? 내가 좀 빨리 나가서 좀 하면은 좀 빨리.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칭찬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너무 다른 차이점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합심하고 협력이 잘 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차이가 많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니게르, 구레네 다 흑인인데, 흑인도 피부색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흑인은 검은 양복같이 정말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언뜻 보면 분별이 안 갈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좀 땅색, 흑색같이 그런 색, 브라운색같이 좀 그렇게 붉은 흑색도 있죠. 어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대부분 노예생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거 왕족이죠.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죠. 그 레벨 차이가 뭐 말로 할 수 없죠. 바울, 바나바, 가브리엘 최고 양무 배웠고, 유대인의 최고의 열심 갖고, 최고의 양반 가문이고, 베냐민 총통. 바나바 자기 모든 걸 다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빨리 적응하고 싶고 빨리 봉사하고 싶은데 자기 해당 전도의 그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좀 하고 싶은데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초월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 한 몸이지요. 한 몸. 포도나무로 말하면 같은 가지고.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하나야. 왕족이라든지 노예 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놀라운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에 끝난 러시아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나라 독일을 이겼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16강 못 올라갔어도 8강에 못 올라갔어도 8강 올라간 것보다 더 기뻐요. 어떻게 하다 8강도 올라갈 수 있고 16강 우리가 여러 번 올라갔어요. 8강도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 4강까지도 올라갔어요. 어떻게 잘하다 보면 혹시 16강, 8강 가지만 세계 1위 나라 꺾는 게 진짜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뉴스와 매스컴에서 왜 졌을까 독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독일에는 선수 한 사람이 몇백억씩 받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몇백억. 몇 년으로 계약하면 몇천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팀워크가 깨어진 거야. 팀워크. 서로 자기 중심, 내 중심,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선수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인 선수.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흥민 하나 정도가 조금 나름대로 좀 많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한 걸음 더 뛰는 것밖에 없고 하는 것도 더 흘리밖에 없고 그리고 작전에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고 그게 2대0으로 이긴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셌어도 자기 나라 한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한 거예요. 그때 선수로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없었어요. 그 랭킹이나 돈 받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박지성, 이영표, 뭐 황선홍, 뭐 홍명, 뭐 그때 변방에서 조금 아시아권에서나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뭐예요? 팀워크, 조직력,
끈끈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내가 한 번 조금 더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후에도 어차피 해야지 되는데, 말세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계마다 이 싸움이 많고, 그 총회마다 이 계류돼서 올라온 그런 것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직분자들이, 교역자나 당회나 재직회들이나 기관장들이나 교사들이나 성가대는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단히 자기를 눌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미디안에 보낸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경력을 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합심하고 협력할 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나 교회들이나 일어나잖아요. 기드온,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던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00명 데리고 나갔어요. 미디안은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중대한 모래와 같고 메뚜기의 중담 같다 했어요. 해변에 무슨 모래와 메뚜기의 중담. 몇십만은 됐을지. 뭐 옛날 구수는 100만 군대도 데리고 왔으니까 몇십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300명 용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조용조용하게 가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오장창창 깨지고 거기서 숨겨졌던 햇불이고서 튀어나오고 막 우와 소리 지르니까 수십만 미디안 군사가 캄캄한 밤중에 막 갑자기 일어나면서 자기들 졸고 자다 피곤하다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짜리고 지고 자멸한 거죠. 죽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르가시